오늘 본문의 바로 앞에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시험 받으시는 장면의 앞에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이 먼저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부터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5절은 누가복음의 특징이자 핵심적인 주제를 요약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의 시작을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누가는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서 성령님에 관한 언급을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되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도 성령님의 능력으로 시작된 것을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재함으로 교회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사역 시작에도 함께 하셨고 교회의 시작에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우리에게도 함께하고 계심을 알도록 누가가 의도적으로 그 성령님을 강조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을 가르치신 일들, 사건이라고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친히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라고 기록을 하지요. 여러분 혹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어떠했는지 기억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기억이 안 난다고 답하시겠지만 사실 여러분 이미 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제가 조금만 힌트를 드리면 답을 아실 겁니다. 뭐냐면 회개하라. 그 뒤에 뭐가 나옵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와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이거였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너희들 회개해야 된다.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사역을 시작하신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누가는 예수님 사역의 보편성에 대해서 강조를 합니다. 1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뭇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칭찬을 받으신다는 겁니다. 원문의 뜻을 밝혀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 모두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더라 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그 가르치심을 좋아했고 가르치는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존재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신성모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과 같이 모든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것을 누가가 밝혀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므온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을 한번 보시면요. 2장 32절에 시므온이 예루살렘의 경건한 사람 시므온이 이 아기 예수님을 향하여 이런 예언을 하죠. 2장 32절을 보시면 31절부터 제가 읽으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오신 그분에게 그분의 가르침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는 장면, 오늘 이 본문에서 성취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렇게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이미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셨던 예수님이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십니다. 어느 날 뭔가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시는데요. 16절에 보면 예수님은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십니다. 그러니까 회당에 이날 처음 가신 게 아닙니다.
이미 많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많이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전하는 거 듣고 사람들이 이미 많이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이날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서신 것을 보고 사람들이 무슨 말씀을 읽으실지 기대합니다. 그때 읽으신 말씀이 뭐냐면 구약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에 해당하지요.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역, 이 공생의 사역이 이러할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읽으신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주의 은혜의 해가 왔다. 내가 그것을 전파한다 입니다. 이 주의 은혜의 해는 희년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희년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희년이 뭔가 하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희년 규례에 따르면 희년은 이런 겁니다. 희년에는 땅을 경작하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습니다. 땅을 쉬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빚을 탕감해 줍니다. 나에게 빚진 사람이 있다면 그 빚을 없애줍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에게 빚진 게 있다면 그 빚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빚을 갚지 못해서 노예가 된 사람이 있다면 그 노예를 풀어주어야 합니다. 풀어주되 그냥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 노예에게 재산을 주어서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이 희년이라는 것은 원래의 상태대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회복되는 해입니다. 50년마다 돌아오는 이 희년은 유대인들에게 해방과 자유 그리고 구원과 은총의 해였습니다. 모든 것이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갑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고 내가 빚진 것이 있고 내가 지금 자유의 몸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는 것, 그게 희년입니다. 그런데 그 희년이 어떻게 성취되냐면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나를 통해서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희년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먼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시죠. 이 가난한 자는 사회 속에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 그렇게 가난해서 소외받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 세상의 물질과는 바꿀 수 없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전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십니다. 이 포로된 자의 원래 의미는 전쟁에서 패배해서 사로잡힌 사람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린 사람들이지요. 그런데 넓은 의미로 보면 무언가에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가 자유를 잃은 것처럼 무언가에 매여 있는 사람들, 질병에 매인 사람들, 악한 영에 매인 사람들, 죄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님께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합니다. 여러분, 눈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 그 삶이 참 힘듭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맹인들을 눈뜨게 하시는 기적을 많이 행하셨습니다. 실로암 맹인도 눈뜨게 하시고 여리고성의 두 맹인도 눈뜨게 하셨지요. 그런데 그렇게 육체적인 맹인뿐만 아니라 영적인 맹인, 영적인 눈이 닫혀져서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시 보게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십니다. 눌린 자들, 압제당하는 자들, 혹은 깨어진 자들을 의미합니다. 사회적으로 질밥히거나 상처 때문에 망가진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깨어지게 만들고 그들을 짓누르게 만드는 그 모든 압제에서 자유롭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의 해가 가까이 온다는 겁니다. 그 소식을 전하러 왔다. 내가 전하러 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그 이사야서 말씀을 읽고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책을 덮어서 그 책을 맡은 사람에게 주시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니다. 왜 주목해 볼까요? 주목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지금 어마어마한 말씀을 읽으셨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으신 다음에 이제 말씀을 읽었으니까 해석을 할 차례입니다. 우리가 예배 중에 성경 봉독하고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것처럼 말씀을 읽었으니까 이제 해석을 할 차례입니다. 안 그래도 14절, 15절에 나오는 것처럼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좋아했습니다. 그렇게 평소 예수님의 설교를 좋아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엄청난 말씀을 읽고 나서 과연 저분이 뭐라고 얘기를 하실까? 그게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귀를 쫑긋 세우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실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요,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자리에 앉으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엄청난 말씀을 읽으십니다. 그리고 나서 자리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 글이 오늘 너희들에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큰 충격이었을 겁니다. 회당에서 그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엄청난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을까요?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22절에 나오는데요, 굉장히 호의적이었습니다. 22절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은혜롭다라고 말하며 놀랍게 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잘 들으면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하지 않습니까? 딱 그 모양입니다. 예수님 은혜 받았습니다. 예수님 그 말씀이 참 옳습니다 하고 놀랍게 여기는 겁니다. 그런데 22절의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여러분, 이 말은 말 자체만 놓고 보면 중의적인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비꼬는 말입니다. 이 사람 우리 동네 사는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무슨 저 사람을 통해서 그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냐 하면서 비꼬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 의미를 생각해 보면 그와 반대입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우리 동네에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느냐 라면서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 사는 사람이잖아 라고 확인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만약에 이 사람 예수, 그러니까 우리랑 같은 고향 사람, 이 예수를 통해서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면 당연히 우리들이 가장 먼저 그 혜택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바로 뒤에 나오는 23절 말씀과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 두 번째의 해석이 더 타당해 보입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반드시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용해서 나한테 말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들었던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너의 고향인 여기에서도 행하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이 속담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라는 속담은 환자를 고치기 전에 너 먼저 고쳐라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치유의 혜택을 의사가 먼저 받고 환자들에게 나누라는 거죠.
이 말은 너 먼저 은혜 받고 그리고 너와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누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여기서도 행해야 한다. 가버나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아마 좋은 일이었을 겁니다. 기적사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좋은 일을 여기에서도 행해야 한다라고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고향 여기에서도 행하라. 23절 마지막에 나오죠.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라는 의미는 당신 우리랑 같은 고향 사람 아닙니까? 같은 동네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면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가 있는 겁니까? 라고 놀랍게 여기면서 즐거워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느니라 라고 그들의 기대에 좀 찬물을 끼얹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하십니다.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엘리야가 흉년 때 이스라엘의 많은 과부들에게 보냄을 받지 않고 이방 여인 사렙더 과부에게 보냄을 받아서 은혜를 베푼 사건을 기억하지 않느냐. 또 한 가지,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많은 나병 환자를 치유하지 않고 이방 사람 나아만을 치유하지 않았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 속담을 빌려서 말하면 김칫국 먼저 마시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들에게 먼저 은혜가 돌아가는 거 아니야? 착각하지 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 굉장히 화를 냅니다. 28절에 보면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크게 화가 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22절의 사람들의 반응과 28절의 사람들의 반응은 그 차이가 너무나 확연하게 갈립니다. 예수님의 선포하신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기뻐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말하고 놀랍게 여기고 우와 저 사람을 통해서 은혜가 선포되면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겠구나 사람들 좋아하다가 그거 아니야. 은혜는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야. 이방인들에게 먼저 주어질 수 있어 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방인들과 나누는 것이 용납할 수가 없었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그 말을 아마 반박할 수가 없어서 그냥 화를 낼 수밖에 없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화가 난 사람들은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동네 밖으로 쫓아내서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칭송하고 본문 22절에 보면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은혜 받았다고 하고 놀랍게 여겼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자기의 기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니까 단번에 돌변해서 낭떠러지에서 예수님을 밀어서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예수님을 막 환영했다가 일주일 만에 돌변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의 모습, 마치 그 모습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남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귀에 듣기에 좋은 말씀이 들릴 때,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모습이 보일 때는 막 찬양하고 막 감사하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다가 내 마음을 찌르는 얘기가 들리고 내 눈에 보기에 좋지 않은 모습, 좋지 않다고 생각되는 모습, 내 귀에 듣기에 내 마음을 거스르는 얘기가 들리면 에이 하나님 그거는 아니죠. 에이 목사님 그거는 아니죠 하면서 마음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지,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을 낭떠러지에서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아직 예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아직 예수님은 하실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로 지나서 다시 길을 가셨다라고 오늘 본문은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구원과 회복을 위하여 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눌린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위한 기쁜 소식입니다. 일부를 위한 약속이 아니고요, 모든 사람들을 위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이 복음이 그때 당시 예수님의 선포를 들었던 사람들이 기대한 대로 유대인들만을 위한 은혜였다면 아마 우리에게까지 전해지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의 기쁜 소식이 이방인을 넘어서 우리에게까지 들려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주의 은혜의 해, 그 모든 것이 회복되는 그 희년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현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 각자의 삶에 자유와 회복의 희년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회복의 은혜, 그 모든 것을 돌이키시는 주의 은혜의 해를 오늘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주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고 그 회복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전해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막히고 눌리고 깨어지고 망가졌던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곁에 가까이 있을 때 그 회복의 은혜가 나의 삶에 임함을 믿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